지난 시간에는 저주를 선포하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은 축복을 받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일 것입니다. 그가 17살 되던 해에 내가 꿈을 꾸니 내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다 일어서서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해와 달과 11별이 모두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부모까지도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그런 꿈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 꿈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 참으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며 요셉을 시기를 하고 급기야 그를 죽이려는 그런 계획까지 세웁니다. 결국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까지 정말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에게 절을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은 형제들에 의해 던져진 그 구덩이에서 목숨을 끊은 것이며, 또한 애굽 시위대장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린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본격적인 하나님의 축복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우리 39장 2절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하는 일마다 또 그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형통하다는 것이죠. 그 형통함을 본 보디발은 자신이 먹는 음식 외에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보디발의 집에 임하는 것입니다. 간악한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요셉이었지만은 그 바로 애굽 그 바로의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또한 그들이 꾼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실현된 것을 술 관원장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가 또 꿈을 꾸고 그 꿈 해석을 위해서 술 관원장이 요셉을 천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 앞에 선 그 요셉은 근심하는 그 바로 앞에 하나님의 편안한 답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온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꿈대로 7년 기간이 임하자 그 가나안에 있던 그의 부모와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룰 둥지를 털게 되는 것이죠. 요셉에게 축복이 임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길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축복과 저주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 유형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온 백성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땅에 가서 에발산에서 그 돌을 세워서 석회를 바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2가지의 저주를 선포하는데 그것은 곧 십계명의 근간인 우상을 섬기지 않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그리고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축복과
이제 저주의 유형이 오늘 28장에서 나타나는데 축복은 14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주는 54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된 것은 창세기를 비롯한 구약의 모세 오경과 또한 구약의 모든 그 말씀 가운데서 그 시대적 배경과 또한 그 사람들의 그 생활에 있어서 일일이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주가 길게 임한다는 것은 모든 상황들에 있어서 너희들이 이런 상황들을 만날 것인데 그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는 것을 너희들은 깨달으라는 것을 경고를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축복을 하나로 압축한다면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에 있어도 복을 받고 집 밖으로 나가서도 복을 받는 것도 되지만은 크게는 이 나라에 있어서도 복을 받고 저 나라에 가서도 이방의 나라에 가서도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비의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결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날 이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모습도 또한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땅에서도 크게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주는 어떻습니까? 저주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과 명령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54절에 걸쳐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저주를 위한 저주는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축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록 저주의 모습이 우리의 각 삶에서 널려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그것을 늘 지켜보면서 조심하며 경계를 하면서 그것을 피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너희도 지킬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 손손에게도 지키게 하여서 너희들은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28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삶의 모습, 그 첫 번째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바로 크게 생활의 복, 또한 자녀의 복, 소유의 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민족 가운데에 우뚝 서는 그런 뛰어난 자로 만들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결해지고 윤택해지며 자녀는 건강하고 지혜롭고 또한 온전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강하고 뛰어난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귀히 여기고 여호와라 하는 그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삶을 주시는데 그 풍성한 가운데서 너희들은 그리하라 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값없는 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불가항력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거절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절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비싼 값을 치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값없는 은혜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값없다 하니까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보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한 계시록 21장 6절에도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값을 치르지 않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 땅의 복도 마찬가지로 값없이 많이 주실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실 그 복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 그런 자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또한 죄로부터 재빨리 떨어지는 그런 민첩성을 또한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땅이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걷어내고 땅을 경작해야 소산물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먹을 이 육체적인 어떤 먹을 것을 얻더라도 이렇게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는 것도 이렇게 땀을 흘리는데 우리의 영적인 복을 얻는데 땀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타락한 그 영혼의 경성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조차도 새벽 4시 되면 일어나서 일자리에 나갑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위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습니까? 사실 저도 정말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수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 살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축복의 유형을 말씀하실 때 조건이 제시되어 있죠. 내 창고와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창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채워집니까? 안 됩니다. 수고를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손으로 또 내 발로 뛰어다니면서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큰 땀을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에도 많은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방 땅으로 있든지 고국에 있든지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그 이방의 신의 그 예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겼던 그 다니엘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정복에 성공한 듯 짓지 않은 성읍을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고 또한 포도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광야 그 비좁은 그리고 건조한 곳에 살다가 땅과 밭을 얻자 그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 있던 족속들을 쫓아내라고 했지만은 그 철병거를 가진 블레셋 족속들 두려워서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역사 대대로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41절에도 그렇습니다. 너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리고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고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을 것이며 감람나무가 있어도 땅에 떨어져 건지지를 못하고 또한 너희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런 형통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한 것은 말년에 노년에 이런 삶이 나에게 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권력을 잡자 다윗은 점점 늙어갔죠. 그런데 다윗조차도 이 요압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큰 권력을 요압이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평생에 형통한 자같이 살았지만은 그는 말년에 성소의 그 뿔을 제단의 그 뿔을 잡은 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범한 죄나 반역 그리고 업무 협박이 언제나 이겼는데 이제 그것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요압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악을 바깔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그런 수고의 게으름을 피운다면은 잘 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육과 영의 그 경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을 지키라고 전한 그 모세의 그 당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한 마음으로 받아서 건강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고결하고 윤택한 삶을 살게 될 것이요. 우리 자녀들은 건강하고 지혜롭게 또 자랄 것이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정도로 또한 풍성한 그런 물질도 또한 차지할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세계 민족 위에 우뚝 선 영예로운 삶을 이 이방 땅에서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삶. 두 번째는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눈에는 소망이 보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내 마음에 시작.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54절에 걸쳐서 저주의 결과를 쭉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저주란 저주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빈곤이 있고 또 애써 벌어들인 재산의 손실, 각종 육체의 질병이 있을 것이요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요 나의 소중한 사람을 빼앗길 것이요 자녀들이 노예로 끌려갈 것이요 예기치 않은 수많은 곳에서 손실을 당할 것이며 나의 지경을 원수에게 빼앗기고 나의 가족끼리 서로 물고 뜯는 그런 형국이 발생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전에 종노릇하던 그 애굽으로 가는데 신속히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주의 삶의 결론으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녁이 오니 또 다시 아침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일 아침은 어떻습니까? 또 똑같은 날이 반복됩니다.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우며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이런 저주의 삶에서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모세의 그 예언을 볼 때 이 세상은 이 같은 저주의 구덩이가 널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 어떻습니까? 미국만 해도 각종 총기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뉴스를 봐도 가족 간의 존속 살인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인은 말할 것 없고 자살, 가정 불화, 경제적 위협, 그리고 각종 자연적 그 재앙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요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하는 그런 긴급한 열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하면은 이 세상은 지옥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의 그 삶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곳에서 헤어날 길은 오직 고난을 유익으로 보는 그 성경 돋보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할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으로 고백하되 나의 죄뿐 아니라 나의 조상 공통적으로 내려오던 나의 가문의 그런 죄악까지, 나아가서 민족적 그 죄악까지도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그런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남유다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한 후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끌려간 그 다니엘은 포로의 삶을 살면서도 결코 마음에 두려워하거나 소망의 그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왕이 주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채식과 물로만 열흘을 지난 후에 오히려 왕이 준 음식을 먹는 자들보다도 더 윤택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방의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그 책을 읽으면서 조상들이 지은 그 민족적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70년이 이제 지나고 나면은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빛나는 그 영광의 빛이 그 성소에 비칠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그 조상들이 지은 그 죄를 회개하고 또한 그 민족을 구하려는 기도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 살면서 나의 노동과 학대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겠다고 약속한 이 성전의 황폐함을 보고 탄식하는 그런 다니엘의 시각이, 또한 교회에 대한 염려가 언제나 있었던 그 바울의 그 아픔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늘의 소망을 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런 인생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실 것을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는 반드시 복이 임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곳에 가면은 그곳에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부지 중에 지은 죄로 간주하시고 다시 또 시작해 하는 그런 자비로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5장 18절에도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7가지 재앙이 뭡니까? 7은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모든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이 세 계명은 바로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선, 그런 경계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저주와 축복이 선포됨으로써 앞으로 너희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또한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는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축복인데 그 주님께서도 또한 8가지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8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들이 이 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을 빼고는 그가 하나님의 계시대로 오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고 또한 팔복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을 불결하고 천한 자로 여기고 저주받은 자의 제목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613개의 율법을 다 완성하신 하나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계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앞서 예를 들은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형들의 그 불법함을 따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그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형들을 결코 미워하는 그런 저주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렸을 때 꾼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믿었기에 코에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감당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노예로 판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또한 그 자녀들까지 돌보는 그런 예수 사랑을
이미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 안에 있든지 또한 이방 민족이 있든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또한 말씀의 완성이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만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길임을 믿으시고 힘써 그 사랑을 행할 때 두려움이 없어지고 또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소망을 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는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은행은 하나님 주시는 그런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다가오는 이 내 고난이 다가올 영광을 위함임을 알고 인내하게 하시고 또한 그 인내함으로써 소망을 보게 하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내 조상까지의 그 죄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그리하여 율법의 완성인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세상 것에서조차도 땀을 흘리며 경작하는 그런 수고를 해야 할 텐데 우리의 영혼을 경성하는 일에 어찌 게으름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늘 기도와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에 땅방울이 맺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내 조상부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악까지도 통일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조상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또한 죄로부터 떠나는 그런 민족성을 있게 하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54주에 걸쳐서 각종 저주의 모습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한 발만 잘못 뛰어도 내가 그 저주의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저주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나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이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언제나 저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애슐리를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애슐리의 그 타이로이드 우리 갑상선이 의사에게 갔더니 저절로 지금 치료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반드시 그 갑상선을 낫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 애슐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애슐리가 그 나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또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애슐리가 지금 하나님을 지금 그 실체를 가져가지도 경험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치 못하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애슐리를 치료하시고 애슐리의 타이로이드를 치료하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심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주는 물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며 또한 그리할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 소망을 품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